오늘부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도 은혜 안에 시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것의 은혜입니다. 남은 것의 은혜. 오늘 에스겔서 6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잘 파악하는 것이죠. 백정 만덕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정 만덕이에게 만드가 고기 한 건 썰어 주거라 하는 것하고 김서방 고기 한 건 주게 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썰어주는 고기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덕이라고 했던 선비가 자기는 왜 고기 양이 적냐고 그렇게 따졌더니 이 백정이 하는 말씀, 이 고기는 만덕이가 썰어서 그렇고요, 저 고기는 김서방이 썰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욕망의 표출이잖아요. 자기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또 우상의 근본은 음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목적과 나의 사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성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렇게 시작되는 찬송을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주의 뜻과 계획 그리고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꼭 이렇게 붙들어 매주기 때문에 허무나 무의미나 때로는 권태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꽉 붙들어주는 강력과 또 새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고 있는 마이크도 그렇고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태블릿도 사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나 태블릿을 보고서 저의 목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작은 것들 속에서 자기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성적이나 외모나 출세나 그런 모든 사람의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가치보다 적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삶의 목적을 두는 이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들어 저 사람의 목적이 참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큰 분, 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면 나보다 훨씬 큰 존재를 만나야 합니다. 참된 나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나보다 우월한 존재에게 찾아야 합니다. 이런 거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권사님을 만났더니 내 신앙의 방향이 잡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애쓰고 노력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즐겁자고 하는 것들이 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내가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흥미를 잃거나 또는 뭐 몸이 좀 아프거나 좀 배가 고프면은 뭐 지쳐서 그만둡니다. 그렇죠? 그만둡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자식 새벽밥 먹이기 위해서 아무리 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납니다. 자식 배불리 먹여서 하루 종일 기운 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해내죠. 힘들고 피곤해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더 힘들고 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가고요. 그리고 더 보람차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그리고 사명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 6장과 7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다 어두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리고 재앙이 곧 임할 것이고 캄캄한 메시지밖에 나오지 않은데, 그런데 6장 8절에 그런 재앙과 흩어진 가운데서 그럼에도 이방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다 죽이시지 않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중에도 우리 인생살이의 고난 중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에도 여러 어려움이 왔을 때 참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래도 찬송이 나온다? 그러면 찬양이라도 열심히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교인들과 교제하고 할 수 있다면 그 교제와 만남에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꺼진 불에 재를 보지 말고요. 꺼진 불에 재를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됩니까? 불씨를 보는 거죠. 그 유명한 있죠. 꺼진 불도 어떻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예요. 바로 불씨에 집중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이 땅이 무너져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고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다 떠나갔건만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남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물줄기를 이어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이 오클랜드 교회 남은 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남은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것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내게 남은 은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며 또 흔들리는 이 땅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와 동행하며 말씀 위에 경고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것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가족들, 일터들, 생업들,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새롭게 시작된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다음 목요일 날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